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과 착한 양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한 싸움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 안에서만 착한 양심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안의 성도, 믿음을 가진 성도야말로 선한 싸움과 믿음 생활과 착한 양심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싸움도 믿음의 행위도 착한 양심도 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위적인 부분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언제나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없어요. 사람의 역할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냥 난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 하는 것은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까지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까지는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일반적인 학생의 생활을 살다가 군대로 들어갔어요. 군인으로 딱 들어갔어요. 군인으로 들어가니까 생전 처음 알지도 못했던 그런 원칙들과 규칙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군인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죠. 어리버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니, 분명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머리 나쁘다고 생각되지도 않았고, 운동도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이게 사람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변화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져야 되고요. 사람을 호명할 때,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부터 해서 목소리 톤부터 해가지고 눈빛이라든가 하다못해 걸을 때 팔을 젓는 각도까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나 편한 대로 그 변화들을 다 거부하고 하면 이미 군대에 들어왔는데 그걸 다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 사람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고문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는 뭐 그럴 수 있어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럿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고생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신교대 조교가 됐어요. 조교가 돼서 그 제가 경험했던 그 순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훈련병들이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보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요. 제가 분명히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얘네를 보니까 답답해요. 이게 왜 이래? 왜 저렇게 어리버리하지? 정작 누구도 그랬는데요? 나도 그랬거든요. 막 이랬던 내가 쟤네 뭐 답답한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그 변화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다 당황하고 전부 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이 없다고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놔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때 막 정신이 없어요. 은혜에 취해서 기쁨에 취해서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차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할 거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다 되는 건데라는 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가 부어진 이후의 삶의 변화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변화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정신없음만 막 멍하니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젠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성도면, 군인이면 말을 할 때 다나 까를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조교가 딱 됐는데 참 재밌어요. 거기 이제 군대에 들어오는 학벌도 높은 친구들이에요. 저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는 친구들인데, 야, 앞으로 다나 까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랑 까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 그 다음에 나, 까, 세 단어로 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도 다, and, 까를 얘기한 건데 다, 나, 까로 끝나려고 해요. 뭐뭐 했나? 막 이래요. 이거 해도 되나? 막 이래요. 가끔 진짜 그런, 쟤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뭔가가 확 주어질 때, 생각보다 우리는요, 그러면 정작, 뭐뭐 했나? 이렇게 한 친구가 진짜 있었거든요? 몇 명 돼요. 기수마다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말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엄청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걔 중에 막 서울대에 나온 친구도 있고, 조금 지내보면은요, 엄청 똑똑하고 군생활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순간 처음 딱 와닿는 그 순간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전혀.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큰 은혜를 부어줬을 때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서 더 나은 모습으로, 아까 그 다나까도 잘 못하고 있는 그 친구가 앞으로의 군생활에 대한 부분을 잘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틀렸던 그런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그거는 엔드였는데 내가 그걸 뭐뭐 했나? 이렇게 해서 내가 참 바보 같았네. 이제는 그렇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원칙들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원칙들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고, 아침마다 구보하는 것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고, 말할 때 힘을 줘서 말하는 것이라든가, 걸을 때 팔의 각도라든가, 오와 열을 잘 맞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하나도 나한테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맞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군대도요, 다 기다려줍니다. 가끔 진짜 이상한 조교 만나거나 가끔 이상한 선임병 만나면 그럴 수도 있지 몰라도 대부분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기다려줘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거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은혜와 사랑,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고 큰 변화,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변화로 옮겨졌는데, 하다못해 학생이었다가 군대만 가도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없죠. 그게 성도가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도는 그 멍하니 있는 생활을 생각보다 오래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오래 하느냐?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생활은 오래 가요. 말씀에 이것은 옳지 않지. 말씀에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대로 바꿔야지, 나를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 군인이 그 서울대 나온 친구가 만약에 조교님이 다나까로 말하면서요, 나까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그 내무 생활이 평화로운 내무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되겠습니까? 네. 이거 죽자고 덤벼드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이거 죽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이거는 다나까로 얘기해라 라고 하면은
표현을 떠나서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왜 꼭 해야 돼요? 11조 왜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다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창의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군대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모르겠어요. 다 그걸 수용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하던 시대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자기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온 나머지 자기 동기들과 내무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변화, 그 조직에 있는 그 변화에 대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목회자로서 포기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누가 강요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마땅히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포기하는 영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일에 대한 부분들. 아니, 목회자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 휴일이 어디 있어요? 빨간 날이니까 새벽 예배는 쉽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네? 빨간 날이니까 나는 좀 이때는 기도를 쉽니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자, 요즘에 빨간 날 많잖아요. 주일 빼고도 쉬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 쉬는 날마다 제가 기도와 새벽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그때는 저도 이제 이렇게 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목회자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직장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목회를 직장인처럼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젊은 이제 전도사들이 있어요. 사역을 딱 시작할 때 교회 처우가 어떻고 사례가 어떻고 쉬는 날이 어떻고 어쩌고 자기가 앞으로 이제 복리 후생이 어쩌고 그걸 따지려고 하면은 목회보다는 쿠팡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목회자의 희생일까요? 우린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거에 따른 결과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LG,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생활이 그 직장인으로서 거기에서 그 고액 연봉이라든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 혜택만 누리고 그분들은 띵까띵까 놉니까? 아니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과 책임의식이 따라요. 마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에 대한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채워짐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한테 당당한 것이 뭐냐면 니네가 지금 당장 못 느낄지 몰라도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가 너희들의 평생에 있을 거라고 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지.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애들 입에서 나오면은 굉장히 혼내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목회자 자녀여가지고 희생. 니들이 희생을 하긴 뭘 희생을 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로서 그 가족으로서 누려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들을 나는 그 은혜라는 것을 은혜로 느끼지는 못하고 정작 거기에서 나타나는 힘든 것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도 세알아보지 않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힘든 것들만 다 골라서 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한테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단호한 기준, 분명히 변화해야 되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탈락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 2절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다못해 군대를 가서도 그 원칙들, 그 사회, 그 군대 사회에서, 군대 조직에서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로서, 더욱이 목회자로서, 더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 어떠한 각오,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언가 문제가 딱 가족에 대한 내용과 목회자의 목회 양심에 대한 부분이 딱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 고민도 안 하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가족과도 원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가족 파탄 내려고 그런 거 말씀 주신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가족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가게 되면은 가족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 가족과 원수가 되라는 그 말이 그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을 살려내라. 아멘? 그 가족을 살려내라는 말이에요. 살려내라는 말. 그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이면 그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으로서, 신앙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부모님보다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경우가 있죠. 그 믿음을 먼저 붙든 자녀로서 그 가족에게, 그 부모에게, 그 형제에게, 그 자녀에게 온전한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땅히 원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칙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그전과는 다른 보다 큰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희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희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선택이 왜 희생이 아니냐면 착한 양심 가운데 그것이 옳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단적인 예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매일 새벽 예배 설교를 인도하는 게 희생입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특권이에요. 마땅히 행해야 할 걸 하면서 그것을 내가 희생해가지고 그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을 향한 섬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게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는 거잖아요.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이 복을 주십니다. 그걸 희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걸 희생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지, 그건 뭐냐면, 그게 만약에 희생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 불쌍해서 연민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대방에게도 모독입니다. 모독.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오히려 불쌍한 연민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딸이, 딸이 이제 시집 갔다가,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집보다는 시댁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명절에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오빠나 언니나 아니면 거기 이제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그 딸을 연민으로 대합니까? 예? 아유, 너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이거 전이나 먹어라. 너 좀 쉬어라. 너 불쌍하니까 이거나 먹어라. 그렇게 연민으로 대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길 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자녀로서 마땅히 섬기는 거예요. 종의 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그 큰아들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섬기는 섬김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아버지 집에 온 거지만 그 사람도, 그 성도도 누구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목회자가 뭐 설교함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함부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희생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혜택을 누린 존재들이지 내가 희생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하는 희생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마저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열심히 희생하십시오. 근데 그 값은 일할로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차곡차곡 다 정립해 두셨어요. 어디에요? 천국에. 그 천국에다만 정립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 땅에 여러분 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조금씩 뺏어 주세요, 안 주세요? 우리 그거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서 이 말을, 아들을 향해서 사실상 진짜 중요한 가치를 전하는 마음으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으로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권유예요? 명령이라니까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군대 예를 든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권유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거는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그 군대의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제가 군 생활했을 때랑 많이 바뀐 게 많더라고요. 뭐 일과 후에 공부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요즘은 뭐 바뀐 게 많아요. 핸드폰도 뭐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옛날에는 어려운데 요즘 애들은 군 생활도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바뀐 법이기 때문에 그 바뀐 법 안에서 그들이 법에 준수하면서 군 생활하는 것은 그건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법, 군대의 법이야.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라든가 생활 수준이라든가 환경의 수준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군대의 법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의 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했을 때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나 변화가 없어요. 그 교훈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명령이니까. 우리는 주의 군사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오늘 마침 찬양을 제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들아 막 이렇게 하고 막 군사에 대한 찬양을 막 불렀잖아요. 왜요? 우리는 주의 군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야, 너 이렇게 해볼래? Shall we?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머스트로, 완전 이건 무조건 해야 돼. 할래 말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걸로써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진심으로 너는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세상법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하고 한국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죠. 미국에서는 만약에 막 차량 이렇게 하다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만약에 손 이렇게 막 집어넣거나 막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 총으로 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총으로 쏴요, 거기는. 총으로 쏴서 죽여요.
실제 죽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가요? 제가 볼 적에 한국은 안 그래요. 분명히 법이 달라요. 적용되는 바가 달라요. 근데 세상의 법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믿음의 진리의 법에서는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말씀의 교훈. 하나님 말씀의 교훈,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이것은 목회자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는 그만큼 내가 군의로서, 군사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 명령의 체계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서 서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길러져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단호하게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길러져야 돼요. 제가 이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할 때 애들이 태도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딱딱 잡아줘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말하고 싶은 그 순간, 그 바로 직전쯤에 부장 집사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딱 잡아준다거나, 또 광고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예배 시간에 자세 똑바로 하고 뭐 하자고, 애들이 막 졸고 있으면 잠깐 일어나자, 이런 걸 해줘요. 여러분, 이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따라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애들 그냥 애들을 좀 자유롭게 내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아닌 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아이들과 그렇게 크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한 차이가 나요. 특히 진리 면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지만, 그 자유도요, 아이를 완전히 방치하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내비두는 방치를 자유라고 말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치예요. 진짜 자유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안전함을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저 은채건호 어렸을 때 그 실내 놀이터가 막 그때 마침 막 생겼어요. 은채건호 어렸을 때가 실내 놀이터, 거기 보면은 안전 요원들도 같이 막 있고, 그때 저랑 아내는 여기다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둘이 좀 애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놀 동안에는 조금 그 잠깐이지만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요? 걔네들한테 자유를 줘도 이 안에서는 크게 다칠 염려가 없다라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거기가 저기 한강변, 난간도 없는, 잘못 헛디디면은 한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한테 니네 자유롭게 뛰어놀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의 자유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림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유를 누림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방금 말했던 새벽 예배니 기도 생활이니 말씀 묵상이니 이런 것들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이거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모아예요. 내 안에 죄의 부패성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말씀이 대치되는 그 내용들 속에서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따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대로 선한 싸움 싸우고 계십니까? 이걸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았을 때, 제가 군대에 딱 가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교를 하면은 연구강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과목이 한 15과목 돼요. 15과목이 되는데, 그거를 자세를 딱 하면서 말로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려고 그때부터 그거 연습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강의안이 있거든요. 강의안에
우리 위에 고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자세 딱 해서 사진 찍어 놓고 무슨 말하는 거 딱 만들어 놓고 사진 찍어 놓고 막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연구강의 그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중간에 보고 이렇게 치팅하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훔쳐보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외우고 자세도 딱 하면서, 만약에 총검술이다 그럼 자세 딱 취하고 이 자세에서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데 이게 잘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까? 낮에 일과 내내 하고 이거 외울 시간이 딱 애들 다 밤에 10시에 잠 재우고 나서 그때부터 연등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합니다. 애들 다 재우고 나서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열심히 외워요. 말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 사진 모양 그대로 자세 딱 취하고 그 상태로 계속 말하는 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갑자기 학교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놀랍게 성장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공부를 막 드라마틱하게 잘하진 않았는데 제대하고 나서는 갑자기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더라고. 왜 그래요? 몸에 맨날 뭘 외우고 공부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하는 습관들이요,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 내가 안 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왜요? 맞으면서 하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새벽 1시까지 한다는 얘기는 나를 감시하고 있는 누구도 같이 잠을 못 자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고참도 같이 잠을 못 자고 있어야 돼요. 12시까지는 막 공부하다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뒤에서 고참이 딱 잡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딱 잡고 있으면 저는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그 밑에다 연구관이 그거 펴놓고 계속 외우면서 팔굽혀펴기를 막 해야 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고참도 같이 고생해요. 고참도 지금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고참이 됐을 때는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제 후임병한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도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무지하게 똑똑해져요. 금방 외워져요, 이제 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머릿속으로 외운 게 표현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척척척척 표현이 돼요. 왜요? 긴장하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자고 싶은 내 안에 내적 갈등, 내 안에 내 이거 군생활이고 뭐고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다 미친 척하고 한번 들이받고나 그냥 영창 가 막 이런 마음에 여기까지 있다가도 안 되지. 이런 마음에 내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죄의 부패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런 선한 싸움을 매일같이 전쟁과 같이 마귀와 싸우는 마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나면은요, 그만큼의 성장이 확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교육학에서 언제나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작은 성공의 기회를 자꾸만 심어주라는 거예요. 작은 승리의 기회들. 예를 들어서 아주 애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든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시켜서 얘가 자꾸만 성공하는 경험을 자꾸 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순종해서 그것을 해내는 경험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죽으라고 순종 안 하죠. 죽으라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아니,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내 상황은,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서 애쓰고 힘쓰고 희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요, 많아요. 네? 주변에 보면은요, 많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시간 아껴가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시간 아껴가면서 성경 연구하고, 시간 아껴가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작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주변에 하나도 없던데요? 주변이 지금 전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제나 바라보는 것을 더 높은 이상을 두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그 고만고만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역사신학 전공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그거예요. 거기에서 보는 신앙의 선진들,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죄다 슈퍼맨이에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경건할 뿐만 아니라 헌신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보니까 마음에 자꾸만 자극이 되고 막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나도 조금씩이라도 저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꾸만 내적 갈등 속에서 나의 나약함은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라는 내 속에 있는 내면과 나는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죠. 야 봐라 600년 전 700년 전 1000년 전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21세기 막 정말 검색하는 다 나오는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 나는 왜 그 사람들처럼 못하냐? 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순종을 했는데 나는 왜 이 좋은 시대 속에서도 순종을 못하냐? 오히려 내 내면에서 야 요즘 다 그러는 데를 뚫어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요. 1000년 전의 하나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럼 1000년 전에, 6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때 순종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마땅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순종되어져야 돼요. 옛날엔 그렇지만 요즘은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은 그 선한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지나가는데 제가 두 가지 어떤 남자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 남자의 이빨을 부러뜨려 버리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다고 치죠. 예? 똑같이 그냥 딱 상황만 보면은 싸워서 어떤 남자의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두 가지 상황. 근데 첫 번째 상황은 그 남자놈이 우리 은채를 막 요 앞에서 만약에 막 성추행을 하려고 막 해가지고 은채 비명 소리가 들려서 내가 막 뛰어가지고 후드를 패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린 거랑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쁜데 지나가다가 눈을 딱 마주쳤어요. 이게 뭘 쳐다봐 그러면서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에? 이게 뭘 쳐다봐 하면서 때려. 둘 다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빨이 부러뜨리는 상황인데 이게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9절에 말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온전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지도한 그 예언,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닌 그것을 막 왜곡시켜가지고 내 기준에,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들이 막 이단 교리를 막 말하는 것처럼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상황대로 막 갖다 교묘하게 껴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은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는요, 행함과 말과 언행에 있어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과 양심에 있어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가 네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을 해야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을 내가 듣고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일날 내 자녀들 데리고 그냥 놀러 가요. 신앙생활보다는 애들한테도 교훈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니까 애들이랑 놀러 가겠다고 놀러 가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한 건 아니지만 내 행동으로 내 자녀들한테 무슨 삶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해도 되는, 내 행위로 자녀들한테 잘못된 교리를 선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의 기준을 아이들한테 적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언행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밀한 기준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새신자부터 성도들은 여러 가지 수준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수준에 있을 때 수준별 교육을 하는 게 좋지만 수준별 교육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진짜 가장 높은 가치를 탁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채택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한테 누구 닮으래요? 우리한테 누구 닮으래요? 야, 너는 한 이재용 목사 정도만 닮아라. 아, 그러면 너무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나마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한 것은 너희는 나를 닮으라. 적어도 바울 정도 닮으라는 거예요. 예. 진리라는 것은요, 수준별 교육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나의 죄악된, 나의 연약한 부분, 연약함도 죄아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뭐 해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한 싸움 가운데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은 뭘로 하고요?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으로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으로 분별해보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것과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성장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믿음 안에서 깨달아서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거네? 오늘 마침 목사님이 이게 옳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네? 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걸 분별해서 그걸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주는 거죠. 그 착한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떠나서 파선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서 외면해서 그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냐.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선한 양심을 버리니까 당연히 뭣도 파선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선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가장 무거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딱 추구점으로 두고 우리는 계속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분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 가지고 분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 가지고 분별해서 선한 싸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기분 좋을 때가 총 연구 강의가 15개가 있었어요. 15개를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보통 다 하는데 보니까 상병 되니까 다 하더라고요. 상병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연구 강의를 다 외워서 다 해요. 상병 정도 딱 다 끝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네? 이게 군대는 절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할 때 아예 불가능한 싸움을 하게 합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세요.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이마저도
이마저도 그들에게 훈계를 받아 신성을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게. 지금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거 지금 잘못된 그들을 지금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쫓아냄이 자 우리는 출교라는 개념을 천주교적인 개념의 출교와 기독교적인 개념의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까지 포함이니까 천교적인 로마 카톨릭적인 이 출교와 개신교적인 우리가 개신교예요. 개신교적인 출교의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로만 카톨릭 천주교라는 로만 카톨릭적인 부분의 출교는요. 그들은 교회에서 출교되면 지옥이에요. 그냥 소망 없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교회 그 로만 카톨릭 자체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요. 교황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의 출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출교까지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뭐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징계로서 그 출교라는 극단의 징계를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돌이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출교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하기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교하는 것은 지옥으로 넌 지옥이야 이게 아니에요. 천주교와 우리의 가장 큰 출교라는 가치, 출교라는 개념의 큰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절대로 착한 양심, 믿음 안에서의 착한 양심을 버리는 짓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지는 순간 우리의 선한 싸움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마다 순종을 잘하는 영역이 있고 잘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 생활에 있어서는 순종을 잘하는데 주일 성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문제는 하나도 시험이 안 드는데 헌금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고 헌금 생활이고 하나도 시험이 안 드는데 섬기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다 문제예요. 사람마다 약한 영역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전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의 문제라든가 헌금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저한테 어려움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제 어렸을 때 가장 지속적으로 저를 사로잡던 마음의 악함이 뭐였냐면 교만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당연하게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한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있었던 제 마음이 쟤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형편없이 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되게 무서운 형이었습니다. 야, 너 똑바로 안 해?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래? 이런 아주 무서운 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돼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가지고 꼭 내 거인 것 마냥 남을 막 난도질을 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후회돼요, 지금. 굉장히 후회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성수나 11조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제가 살면서 시험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거. 그런 거를 뭐 포기하면서도 한 번도 고민도 됐던 적이 없는데, 정작 그런 저는 다른 사람에 있어서 정죄하는 부분이라든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는 너무 고치기 힘든 거였어요, 그게.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과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조금씩이라도 이겨나가는, 어떤 부분에서는 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겨나가는 그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완전히 버리고 믿음에서 파손해버리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언제나 착한 양심 가지고 선한 싸움에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것처럼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디모데가 받아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디모데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누리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